코로나19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물론 참 우리한테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번 그 확산의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특별히 우리한테 더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세 모이길 원했지만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없고 또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절대 그렇게 물러설 수가 없어서,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열차게 우리 기도의 단을 지켜야 하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의 단을 쌌습니다. 정말 기도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게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에게 저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경험을 보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정말 이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정말 직접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 만지시는 그런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 앞에서 가지고서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그동안 쭉 새벽 제단을 우리 영상 또한 해왔는데, 모이기도 했었고 또 모이지 못했던 영상으로 그 모든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큐티 매거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특세 이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눌 말씀과 함께 본문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전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 성령께서 특별한 이유로 민수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란노에 있을 때부터 이 큐티 매거진,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이었죠. 그것을 만드는 일을 직접 간접적으로 같이 해오면서 정말 그 성경 본문을 이제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쭉 배치를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실 말씀들을 준비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냥 막 대충 자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딱 준비해서 딱 그 자리에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이 민수기 말씀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개강특세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민수기는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거든요. 민수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라는 말, 한자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는 기록 아닙니까?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죠. numbers, 숫자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원래 이 민수기 말씀의 제목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제목을 갖다가 이 말씀의 가장 첫 번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잡는데, 그것이 바로 바미드바르라는 말이죠. 바미드바르. 바미드바르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원래 민수기의 진짜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냥 첫 단어를 꼽은 거니까 그냥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말 또 놀랍게도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살아갔던
또 있었던, 경험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정말 이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바로 그런 책이다. 단지 그냥 숫자만 세는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그런 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광야냐?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이것은요, 광야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주된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광야입니다. 첫째로 뭐냐?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하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냐? 거긴 불편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뜨거운 햇빛과 또 목마른 것과 거칠은 어떤 그런 모든 그런 그 땅들과 또 밤엔 추운 것과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이에요.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정말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떼고 손 씻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전부 다 어려워지고 경제가 주저앉고 이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광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미래의 두려움이 계속 엄습한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막막한 땅입니다. 광야는 길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광야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코로나19가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백신이 나오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백신은 나올 것인지, 이렇게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얼마 뒤에 끝나는 것인지, 이게 답이 없어요. 정말 광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엄습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광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 그 민수기 거기 나온 광야를 걸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반드시 걸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로 때때로 헤매는 것으로 보일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긴 시간들을 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통과해야 합니다. 걸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광야의 상황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통과하는 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광야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처음에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고 했을 때 원래는 뭐예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을 또 광야를 헤매게 하잖아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광야는 준비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준비하는 땅이에요.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살아갈 준비하는 것, 그것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쭉 읽으면서 번제면 무슨 전제면 무슨 제사면 무슨 제사가 있고 하면서 쭉 어떻게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 이 광야라는 이곳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릴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기 나온 이 제사 종류는요, 사실 우리가 보통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이 제사에 관한 책이라면 거기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번제, 그리고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물론 이 5가지도 동일한 어떤 것 카테고리를 이렇게 자른 건 아니에요. 좀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하튼간에 이것은 각각 다른 종류의 제사를 쭉 얘기한 5대 제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임제까지 들어가면 6대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온 화제나 오늘 말씀에 나온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이런 것들은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5대 제사 혹은 6대 제사에 들어가는 그런 캐테고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냥 말씀에 생각나는 제사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주워 섬긴, 그야말로 생각나는 제사들을 막 얘기한, 그래서 이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제사, 그냥 뭉뚱그려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드릴 예배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새벽기도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혹은 가정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개인 예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뭉뚱그려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민수기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예배를 너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너는 준비해라, 예배를 훈련받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끝날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결코 이 코로나19 앞에 먼저 포기하거나 혹은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먼저 집어던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모임을 못하게 만든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앙을 버려요. 그나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다 포기하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걸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말이죠, 삶의 어떤 그런 기반들을 허물어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삶의 어떤 자리를 무너뜨려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때가 아니었으면 준비하지 못했던 그 귀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소중함,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잡아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2월 말에 코로나19 때문에 전격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정말 그 영상 예배로 전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지난번에 경험이 있어서 좀 충격이 덜한데 그땐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평소에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갑자기 여러분이 무슨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평소에 말한 대로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옛날부터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그때 한참 전부터 그랬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뭐 그 강의하거나 할 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정말 이 정부가 한국 교회를 만약에 살려주려고 한다면 한 가지 해줄 것이 있는데 전경 일개 대대를 풀어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못 오도록 체류탄을 쏴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정말로 막 너무 막 답답한 마음 때문에 교회 오면 막 체류탄 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딱 풀어주면 그때 예배는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때 물론 그렇게 강의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도 예배를 그냥 당연히 드리는 줄 알고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그런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좀 과장되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 아내가 기억하고는 당신 말한 대로 됐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좋은 뜻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에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모일 수 없도록 현장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부여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고도 예배의 가치가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 버린다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소중함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면요 제가 뭐 어떤 간증에서 나눴지만 군대 훈련소에서 정말 참된 예배 경험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였으니까 또 정말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하던 그 시간에 그때 저는 정말 제 삶의 가장 깊은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제 삶에 보니까 절망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저는 제가 간증할 만한 제가 정주 앞에 이게 예배입니다 올려드릴 만한 그런 예배를 경험을 했어요.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예배의 어떤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정말 제 삶에 가장 귀한 예배들을 간증처럼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이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소중함을 오히려 새삼스럽게 회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해야 될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의 생활화, 예배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바로 예배의 생활화, 예배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 보면 거기에 소원을 갚는 제사 혹은 낙헌제,
그리고 정한절기제라는 말이 언급하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생활화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적인 습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매주일 와서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새벽전 늘 샀던 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수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예배의 생활화가 뭡니까? 예배와 내 삶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내 삶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낙헌제가 나오죠. 낙헌제가 뭡니까?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게 낙헌제예요. 정말 예배를 더 즐거워하고, 정말 예배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그렇게 정말, 그리고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이란 말은, 습관 자체는 나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신앙생활에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영적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처럼 정말 그냥 어떤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작정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추럴이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삶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어떤 말씀 묵상이나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나 뭐 성경 읽기 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예배 생활을 위한 가열찬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들 보니까 영상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그 주일날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특히 그 주일학 교회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속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나중에 교회 올 때도 속옷 입고 올 텐데 어떡하면 좋지 말이에요. 예배는 속옷 입고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좀 걱정이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예배의 생활에 확실하게 이룬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들 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삶과 연결되는 것들을 노력하셔야 돼요. 찾아내야 합니다. 붙드셔야 돼요. 예배가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내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걸 붙들어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동적 예배자로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는 겁니다. 능동적 예배자로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말이 뭐예요? 예배 봤다. 어디 갔다 왔어? 예배 보고 오는 길이야? 자기도 모르게 예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올 때가 많았어요. 아니요,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제 수동적 예배자에서 능동적 예배자로 바꿔야 합니다. 예배를 찾아 드리고,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예배를 찾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냥 화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필요하다면 각 가정에서 스스로 예배 인도자가 되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적극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야기다. 예배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갖다가 수동적인 어떤 그런 자세에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예배자로 자신을 바꿔내야 합니다. 정말 그동안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능동적 예배자로 말이죠. 이런 작업들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우리 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오히려 더 힘있게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